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그래야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모든 군대가 다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왕만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이 전투에 싸움에 나가자 했을 때 극구 만류했고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수용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전쟁이 압살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고 그를 제거해야만 끝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윗도 알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싸움터로 나가는 자신의 군 지휘관들에게 또 모든 병사들에게 그 어린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차마 내 아들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고 전쟁이 전쟁 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 내 아들 압살롬 좀 잘 봐달라는 말 대신에 저 어린 철없는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왕이 부탁을 했었지요. 그러나 그 왕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총사령관 격이 되는 요압이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다시 말해 얼마든지 생포할 수 있는 그 압살롬을 비참히 죽이고 맙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의 결과를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자신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아들 압살롬이 죽고 말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1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사실은 더 앞서 본문도 있는데 그 모든 게 결국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그 이야기들이고 결국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한 전령에 의해서 다윗이 그의 군대가 이겼고 그러나 압살롬은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여러분 가끔 누군가에게 두 가지 소식이 있어.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어. 좋은 소식이 있고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 어떤 것부터 말해줄까? 이런 이제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떤 것부터 주로 들으려고 합니까?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배드뉴스가 좋지 않은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압도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지금 본문의 상황이 사실은 딱 그러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는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그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가 이겼다고 하는데 그 소식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전혀 없고 오직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통한 심정으로 울고 그리고 또 웁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지난주에도 다윗은 왕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군대가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인 것만 같은 그런 비통하고 비참한 아버지입니다. 왕은 이렇게 성문 꼭대기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온 백성들에게 또 군사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분위기가 함께 침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군대가 분명히 이기는데 정말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죠. 이긴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폐잔병이 돌아오듯이 수치심마저 느끼면서 조용히 이렇게 성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19장 같이 볼까요?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우리 또 교독합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함께요.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설면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4절에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압이죠. 군대의 또 총사령관 격인 이 요압이 이제 나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마침내 5절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6절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요압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압의 이 말, 또 요압의 행동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현실 인식입니다. 요압은 아주 냉정하게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왕의 참모로서 또 어쨌든 국가의 지도자로서 지금 요압의 현실 인식과 판단은 어떻습니까?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요, 우리가 볼 때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으니까 반역한 세력을 제거하는, 마치 이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도록 그 반란군을 진압한 이제 그런 전쟁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그 도성을 이미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왕이 된 압살롬이 도망간 그런 다윗 잔당을 제거하는, 쫓아와서 제거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마치 그 옛날 그 지리산에 숨어들은 빨치산을 우리 군대가 싸웠다면, 제거했다면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라고 적혀 있죠. 압살롬의 군대를. 현재의 정부군과 여전히 다윗을 추종하는 일종의 비정규군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압살롬을 제거했다고 할지라도 그저 좋아할 때만은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태산인 거죠. 다시 복귀해야 되고요. 정권을 회복해야 되고요. 민심을 다시 추스려야 되고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왕이라는 이 양반이요, 왕이라는 사람이 사사로운 혈육의 정에 끌려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운 그 군인들의 사기를 무참히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이제 행편이었던 거죠. 이건 사실은 특히 군대 사령관으로서 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압의 판단, 요압의 현실 인식은 사실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 오늘 이 본문의 요압과 이 요압의 말과 행동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요압이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이르면 되나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의 상황 인식과 판단이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왕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왕에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겠네요. 이렇게 말하죠. 군인은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산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군대에 있어서 군의 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어떤 부대의 전력보다 실제적인 군의 전력이 되는 것이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지금 군 지휘관으로서 군대를 대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의 상황 인식은 억지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정확하고 그의 판단이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로서 요압은 요압은 이미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진정한 신하라면 그가 했던 말처럼 비록 우리가 죽었으라도 왕이 기뻐하시는 압살롬을 살렸어야 했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왕에게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압이 옳은가?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내리는 판단이고요, 궁극적으로 요압에게 내려지는 심판도 그러합니다. 왜 요압이 이 행동이, 이 말이 옳지 않냐면 그는 왕이 아니라 왕의 신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하로서 옳은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압의 부하였던 그 무명의 병사였던 거죠. 압살롬이 그가 탄 노새와 그의 긴 머리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채로 있는 거죠. 그때 그 부하가 요압에게 달려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놈을 살려놨냐? 너 왜 안 죽였냐? 오히려 핀잔을 줬죠. 네가 만일 그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를 줬을 것이고 띠를 하나 줬을 거라고, 진급시켜 줬을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죠. 그때 그 무명의 병사가, 요압의 부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8장 12절 말씀에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지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 3명의 장군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누가 과연 신하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모습은, 이 다윗 왕 앞에서의 이 요압의 모습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죄인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그러나 종인데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이야 그렇지만, 왕의 부탁이야, 왕의 명령이야, 왕의 상황 인식이야 그렇지만, 그러나 엄연히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내가 맞고 내가 옳고 그러니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죠. 요압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윗은 왕이요, 자신은 종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요압의 현실 인식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이고 중요한 현실 인식이 뭡니까? 다윗은 왕이요, 자기는 종이라는 그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판단하는데, 그런데 무슨 판단이든지 간에 다윗은 왕이요, 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있는 종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선이 되는 것인 거죠. 그러므로 요압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중심의 문제죠. 누가 중심이냐는 것입니다. 주인의 문제죠. 질서와 위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압은 철저하게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서 요압의 그 가오의 본질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의 본질은 말의, 행동의 어떤 실수, 계명을 어긴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관계의 오류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됨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죄의 본질이죠. 요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본질이 또한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압인데요, 7절에 보면 요압의 본색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울고 있지 말고 지금 나가십시오. 임금님께서 지금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뭔 말입니까? 이제 자신이 어찌하겠다는 얘기죠.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꽤나 고생도 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한 말입니다. 쉬운 말로 이러시면 재미없어요 라는 말이죠. 우리 현대사에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어디까지나 대통령으로 있던 그 사람에게 한 말과 비슷한 말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요압은 이래서 요압이고 어쨌든 다윗과는 다르구나, 다윗은 다윗이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이 격동기에 맞아요, 그 사사로운 육신의 혈육의 정에 끌려 있어서만은 안 되거든요. 왕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왕을 위해서 싸운 군대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기 어린 사울 왕에게 그 왕의 신하라고 해서 다윗이 어찌했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의 참모들은요,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자굴에 들어온 그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이건 지금도 요압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걸죠. 그때도 다윗의 참모들이 이건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면 저런 원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도 그 와중에도 다윗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서 나는 바로 그 왕의 신하로서 나의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는 없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었죠.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가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고 난 왕의 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른 믿음, 옳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압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요압처럼 주인인 채로 종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 요압 같은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나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할 때나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직언도 할 수 있죠. 반대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마치 교회에 대하여 혹은 목사에 대하여 으름장을 놓듯이 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욱이 사실은 지금처럼 이 교회가 가독이고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위기를 돌파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그런 것들을 배우거나 따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부교역자 때도 또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뭐가 느껴지냐면 이른바 힘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저분이 지금 힘을 가시하려고 하는구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좀 부족하면 사람을 모아서 힘을 키우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 논리입니다, 그건. 세상은 힘이 좌우하죠. 그것이 군사력이든 돈의 힘이든 힘으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는 그런 힘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현실은 엄연히 힘이 지배하죠. 나중에 그것을 심판할 겁니다. 요압이 결국 심판당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힘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왕인데요, 요압에게 그 힘에 마치 굴복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의 다윗은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낯선, 다윗이 이런 때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로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로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윗이 오늘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까 성문 밖으로 나옵니다. 마치 요압의 힘에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의 직무에 복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슬픈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데 왕인데요, 마음대로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울 수도 없습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은, 압살롬의 군대들은 흩어져 각기 돌아갔다. 이런 상황들이 수습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권력 무상, 더 나아가 인생 무상, 이런 말이 있죠. 저는 본문의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 말이 떠오릅니다. 다윗의 권력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죠. 아들이 반역한 것은 그렇다 치고 같은 편에 있는 이 군사령관의 군부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은 그게 신하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해도 되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말에 끌려서 울고 싶어도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성문 밖으로 그의 자리로 돌아오는 다윗을 보게 되죠. 권력 무상입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을 보는데 이 요압과 다윗의 두 사람의 지난날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다 보니 이건 뭐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이기 이전에 야, 세상 요지경이구나 라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요압도 다윗도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실은 모두 다 제 스스로의 심판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사무엘하 말씀을 봤으니까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의 부하 우리야라는 밧세바의 남편이죠. 그 장수를 불러들이는데 다윗의 의도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우리야를 전쟁터의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그 군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죠.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누가 봐도 전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지로 내몰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는 그래서 결국 죽어요. 그러면 왕이 그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군대의 지휘관을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요압이 이 전령을 심부름꾼을 보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쩌지 하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군에게 이런 피해가 있었고 우리야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전쟁하다 보면 잠시만요. 전쟁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냐. 칼이라는 게 이 편도 찌르고 저 편도 찌르고 막 이해한다. 너무 너그러운 왕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에게 다시금 위로와 격려와 재신임과 힘을 실어줬던 것입니다. 그런 불의할 때 왜 그때는 요압은 왕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다가 우리야 장군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무모한 싸움터에 어떻게 내 부하를 내보냅니까? 왜 요압은 왜 그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윗과 요압이 참 의기투합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꽤 지나서 오늘 다윗은 그날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한 군사가 달려오더니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 누가 죽었다라는 말을 전해준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는데 그러나 압살롬은 죽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마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건 문학적 상상이지만, 그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이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더 비통하고 더 비참하게 울었던 것입니다. 죽은 압살롬 때문에도 울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난날 나의 가오이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다윗이 느꼈기 때문에 다윗은 더 비통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성경의 모든 관점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간통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의 죽음 앞에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아들과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네, 압살롬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저주를 받음이, 그런 죽음을 당함이 마땅했더랬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 형도 죽이고 이제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그런 놈이니까 뭐 부모를 경홀히 여긴 정도가 아니죠. 이놈은 저주받고 죽어야 함이 맞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죠. 이걸 알죠. 이 말씀을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참 자식이 뭔지 그의 아들의 죽음에 아버지 다윗은 성문 위에 올라가가 한없이 하염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이로부터 한 1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여기 압살롬처럼 또 다른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주받을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압살롬 같은 반역하는, 저주받아야만 되는 그 인간의 죄와 저주를 모조리 짊어지고서 그 압살롬의 죄덩어리인 채로 그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 1000년 전에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성문 위에 아버지 다윗의 울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그때도 나무에 달린 아들의 죽음 앞에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의 울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저주가 없습니다.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3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3이, 우리의 구원이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압살롬이 죽었는데도 눈물 흘리는 아버지 다윗이 있었다면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그 죽음 앞에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저 변방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이고 목동이었는데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화적인 존재죠.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마치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인생 참 뭐 하나 쉬운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잘한 것도 없다.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위대한 다윗인데 아버지로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끼리 강간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그리고 자신에게 반역하는 그 아들을 자신의 부하가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죽음의 사건을 마주하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만 못쓸 짓을 당하고 말았죠. 왕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엄연히 신하인데 신하가 자기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을 하고 그런 신하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의 요구에 순응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권력 무상이요 인생 무상이요 다윗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죠. 지난날의 그 가후가 밧세바를 우리아를 그렇게 했던 지난날의 그 가후가 그리고 지금 마주한 이 현실의 난간도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가자도 그저 버겁고 막막할 뿐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윗을 보면서 다만 다윗만 보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고 돌이켜보면 뭐 그리 잘한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지요? 저는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케팅 같은 그런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신자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교회를 어떻게 해볼까? 가능하면 그런 목회하지 않으려고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그 가정교회를 해보려고 애쓰고 애쓰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내가 이것도 잘할 수 있겠나?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걸 잘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 추락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진정한 회심을 하고 항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더 이상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좀 달라고 하거나 누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마치 그 찬송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